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흡정료,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으며 빛이시기에 어둠이 인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죠. 인간들은 누구도 신들이 사는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7절. 어둠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이 빛에 대해 증거해서 어둠이 인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빛이 되어야 진리이죠. 즉 어둠으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주면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진리예요. 인간들은 어둠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들은 누구도 신들이 사는 하나님께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이시기에 성령이시며 성령께서 빛이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 성령께서 빛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 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빛으로 바뀌죠. 또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어둠인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이죠. 누구도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하나도 없죠. 다 어둠이라는 거야. 어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빛,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 그러면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야.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명이시지.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볼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만 결정을 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예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또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은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성자, 성신, 성부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성자, 성부, 성신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불호소에 던져진다. 예수를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산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생명을 구하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가 된 거거든요. 천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면 하늘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죠.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여 성령을 가져야 생명 있는 산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고 십자가 들렸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영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려내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 성령님이 몸을 살려내는구나. 인간은 죽으면 누가 살려내죠? 없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죽은 몸을 살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육을 위해서 살죠.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
다 쓸데없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았죠. 그러면 인간인가요? 신이죠. 영원한 생명 받았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예. 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시기에 빛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즉 빛을 어둠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주시고 빛으로 만드시려고 오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사가신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 삼으신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인간들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죠. 예수님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섬김 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인간들은 다 보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니까 영원한 생명은 그 정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즉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기에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부활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을,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부활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살아서 우리가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는다는 거. 이건 진리예요. 진리.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 가졌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명 가졌잖아요. 죽어야 안 죽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몸은 성령께서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생명을 가져야 돼.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다들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죽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서 믿으니까 당연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면 신이 돼야 되겠죠.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들어가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그건 진리예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부르듯이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일부러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먹었나요? 먹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시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잖아요. 인간의 신이요? 신이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죄만 씻으려고. 이게 몸을 생명을 알고 있으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의 하나님. 생명. 산 자들의 하나님, 성령님,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 하나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먹은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 영원히 살면 제가 물어볼게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잖아요. 이걸 믿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 어거스틴이 만진 원죄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엉터리 거짓말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그리스 철학자예요. 로만 카톨릭의 주경이지만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의 선생은 누구예요?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는 누구의 제자예요?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카톨릭에서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당당하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반드시 생명을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성령이시고 어둠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려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뭐라 하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 아무리 물로 세례를 줘서 회개를 시킨다고 생명을 받나요? 못 받죠. 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성령을 주시고 불을 세례로 주신다는 거.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러면 인간이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예.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만일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 마지막 날과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다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리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배반하고 도망하고. 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육체죠. 예수님을 왜 믿었어요? 육체를 위해서 믿은 거예요. 그 자기 육체가 죽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부활받잖아요. 다시는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되게 성령이 받고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유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성령께서 너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어떻게? 영으로는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이유가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야 유익하다. 성령이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게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잖아. 인간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왕국은 신들의 왕국이잖아요. 신이 사는. 인간이 신들이 사는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생명 즉 빛을 받기에 빛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기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을 받아야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에 아무리 빛을 비춰도 빛이 되질 않는 거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거든요.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입에 담가서 세뇌가 된 거예요. 죄를 씻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아무리 성경에 쓰여 있어도 그 말씀을 믿나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 안 믿어. 예수의 말씀 거짓말이네요. 그리고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 바로 성령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면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식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어야 되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라. 빛의 자식들이 되었으니까 빛에서 태어난 빛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믿어요? 반드시 믿어야죠. 왜? 성경이니까. 성경이 진리니까.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까 어둠의 빛을 비추죠.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주라는 소리예요. 성령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어둠의 빛을 비추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들이 사는 가운데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일,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빛은 하나이기에 빛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둠, 빛 이렇게 나눠지죠. 빛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빛이면 하나님이 빛이요 성령이 빛이요 우리도 빛이 됐잖아요.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작은 빛, 큰 빛 그런 거 없어요. 빛은 하나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먼저 육체를 지으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몸으로 태어났지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죠? 낙원에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살았으니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런데 아담이 뭘 따먹었죠? 이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아담이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숨으로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는 없고 떠났죠. 그리고 뭐가 됐어요? 이제 몸으로 된 거예요. 몸. 그러면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들이 사는, 신들이 사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됐잖아요. 신들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1000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죄값만 갚으면 천국 간다. 완전 거짓말이죠. 어둠의 죄를 갚아준다고 빛이 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셔야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즉 아담을 창조할 때 주셨던 그 생명의 숨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신입니까? 이제 신이죠. 사람들은 죄 씻은 인간으로 살아가죠. 어거스틴의 원대선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신데 말씀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신을 낳으니까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빛은 하나죠. 그래서 모두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주인, 스승. 우리가 스승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졌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 하나님과 동등하죠. 성령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아니라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이 됐죠. 왜 성전이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됐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나요?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나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오른뺨 치면 왼뺨 내놓고 오리가 자면 심지를 가고 돈을 꾸면 다 줘야 되고 원수들 다 용서해야 되고
인간이 가능한가요? 예,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주셨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 이름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며 그래서 생명 즉 빛을 가지고 있기에 생명체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알곡이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거. 이건 알곡이고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는 껍데기 쭉정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껍데기는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도 신들이 사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빛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다 어둠이잖아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요 소용없어요. 어둠이 죄를 씻는다고 빛이 되나요? 빛을 받아야 빛이 되지.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곧 손에 키를 두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껍질의 차이는 뭐죠?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거죠. 반드시 생명을 죄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도와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가라지와 알곡, 껍질과 곡식 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죠? 하늘 이미 들어갔네요. 정죄 안 받았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받은 바로 하늘나라예요. 이거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저 죄 용서 받은 천국과 더 민도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시험 보나요? 안 보죠?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지지 않는 건 생명을 따지는 것이지. 진실로 내가 너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이 생명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고 몸이 아니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다 죄를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 돼야 빛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신이 돼야 신들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아무도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 아버지, 즉 빛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기에 어둠이고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에 다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거 아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들, 신부들, 그들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자신들 인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빛을 받아야만 신들로 다시 태어나고 인간들 보고 죽은 자들로 말할 수 있는 거. 신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한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누구도 신들이 사는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예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 죄인?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다 죽은 자들. 여러분도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예요? 다 죽은 자들. 이렇게 보여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죽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죄인으로 보겠죠.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며 마태복음 22장 32절 당연하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은 생명, 하나님은 산 자들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서 산 자가 되고 빛이 되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누구도 신들이 사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렇죠? 예수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벌써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잖아요. 죄 안 따졌네요. 그냥 들어갔네요.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입만 안 해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영은 또 생명이니까. 생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럼 뭘 하늘나라네요? 죄? 정죄 언제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안 따진다는 거, 생명을 따진다. 즉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빛으로 알곡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뭐라 하죠? 에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모르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예수님보다 위인가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인가요?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죠.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그게 성령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구원 받았네. 너무 간단한 거. 죄 아무리 씻어봐야 어이구
하나님 영역에 못 들어가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배당에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설만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들이 다 가짜 증인들이고 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못 믿죠.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주신 거예요. 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인간이 만든 그 건물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사가신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죠.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다 속은 것이죠. 다 속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빛이 되기에 이제는 빛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죠. 어둠이 아니게 어둠에서 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기에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면 인간이니까 신이니까 신이 돼야 돼요. 인간이라 믿고 있으면 다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도 신들이 사는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렇죠. 땅에서 태어난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영이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하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되었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은 거. 성령 어디 살아요?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 것이지. 인간들은 그저 뭘 믿으려고 들어요. 아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어나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죠.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으려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인간들이 사는 인간들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두 왕국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왕국.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도 구출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왕국,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성령님 안에 있다.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그 영의 세계, 영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고 청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본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왜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왕국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의 몸이 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세상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세상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세상에서 살면 반드시 하늘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둠에 빛을 비춰주죠.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빛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빛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이게. 빛은 하나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양자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우리가 고난당하면 혼자 당하나요?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예수 사도 바울의 말.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예,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영들이기 때문에 다 신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은 신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성경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너희는 신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뭐 특별히 뭘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성경이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 한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저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신들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빛이 하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다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인 우리가 빛이 되었고 껍질로 태어난 우리가 알곡이 된 것이죠. 즉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래서 어둠의 빛을 비추면 어둠에 반드시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이미 세뇌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갚으셨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지 못하고 껍데기가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도 신들이 사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빛이신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빛의 왕국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성령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전이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니까 그 도시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예배당 성전 아니에요. 거기 안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지.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줬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어린 양께서 빛이신 것, 그 영광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구원받았죠. 이제는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 영광, 빛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왕국에 산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어둠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반드시 신들이 사는 왕국에 들어간다. 해서 사람들이 다 원죄사를 믿지만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빛을 비추며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